노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싸움, 여호와와 이 파라오의 싸움. 이 싸움은 결국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고 노예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열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열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집트 나일의 축복이 결국에 재앙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아우성에서 애굽의 통곡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창조의 첫날처럼 6월절 밤이 지나서 출애굽의 아침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새 창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더 나은 땅,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가장 낮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언약 체결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체결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열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열재앙을 내려서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토대입니다. 헌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거울이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문제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자 이정표이자 이징용표입니다. 십계명은 속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을 다룹니다. 십계명과 제단에 관한 법규가 끝난 후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규정이 바로 이 종에 대한 규정입니다. 종에 대한 규정이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땅에서 노예,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특히 종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종은 가축보다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일례로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귀족이 남의 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이를 부러뜨리면 2분의 1 문화를 무르도록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귀족이 자기 노예를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이 이를 상하게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자신의 종에게 그런 상해를 입혔을 경우까지 세세하게 말하며 종을 보호합니다. 율법의 토대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가장 선하게 생각하는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흘러갑니다. 여종은 더욱 특별하게 다룹니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쫓아내듯이 남종을 내보내듯이 내보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첩으로 데리려 살려고 했지만 쫓아내려거든 이 몸값을 치러야 합니다. 혹은 아들에게 주려고 샀거든 딸처럼 생각해서
딸처럼 딸에게 대해주는 관습대로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고 딸로 생각하고 딸처럼 대해주라는 거죠. 또 다른 첩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종에게도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자는 것까지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법적 통제가 수반되는 엄정한 문책과 공정한 징벌의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법을 뛰어넘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사 살인자라 할지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더라도 딱 그만큼만 복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자신의 종이더라도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종이더라도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고 노예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남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시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이리저리 치이며 억울한 일 당해도 한마디 말 못하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나지만, 너무나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노예들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말을 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던 나를 구원하셨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서중부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